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우둔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깊은 은혜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를 치료하는, 상처를 극복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상처, 이웃들에 대한 상처, 또한 친구, 자녀, 부모님, 또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의 상처, 그러한 등등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처를 상처로 본다면 아무런 인생 살아가는데 의미도 없고 낙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속에서 뭔가 주저앉고 그 상처 때문에 주저앉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 그 상처를 통해서 뭔가 발견하여서 나를 업시키는 그런 계기로 만든다면 정말 값진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인 랭보는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오 성이여 계절이여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심한 무력증에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세상과 사람들이 다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진찰을 모두 끝난 다음 의사가 말했답니다. 당신은 깊은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쓴뿌리가 되었습니다. 이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가리말디의 코미디 프로를 자주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제가 바로 가리말디 올시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남을 웃기는 그 사람이 나무에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지금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없듯이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이 상처들로 인하여 아파합니다. 심지어 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합니다. 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움에 몸서리치며 그러나 아무리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한 사람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불행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까? 아무리 못난 자식이고 속썩이는 자식일지라도 내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어느 부모의 마음이고 희망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대나무는 마디가 있습니다. 대나무에게 있어 이 마디는 상처입니다.
아픔과 고통이고, 그러나 이 마디가 많을수록 대나무는 더 높이 자랍니다. 그리고 마디가 굵을수록 더 튼튼하고 우람합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고통이 많을수록 우리의 삶과 인생은 더 탄탄해지고 성숙해져 갑니다. 따라서 문제는 상처가 아닙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이것이 문제이고, 이 상처, 그렇다면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로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가장 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비극이고 아픔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괴롭히는 것이 인생이라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면서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통계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들이 85%가 부모 또는 형제들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고 가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상처 때문에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립니다. 근데 정작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상처를 주게 했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참 저도 지나온 세월을 보면 부모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아는 사람한테도 그렇고 제가 그 사람들을 참 미워했어요. 증오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준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바로 형제지간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죠.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것이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로 인해 비극적인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특별히 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로 인한 상처가 제일로 깊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기회와 시위를 떠는 화살과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유일한 동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폭력은 상처를 낳습니다. 우리가 때리고 폭행하고 그것만이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로 이 입으로 주는 이 폭력도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심각한 것이 말로 인한 언어폭력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자 그때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여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상처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제거할 결심을 하면서 백성들의 무심한 마을이 사울에게 상처를 입혔고 그 일로 인하여 사울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상처의 그 분노로 그 증오심으로 다윗을 시시탐탐 노리면서 죽이려고 그 인생은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인생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우리의 이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말로 인한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주로 가족들인데 아버지에게서 40.7%,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32.1%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맙시다. 이 아이들은 정말 이제 커나가는 꿈나무입니다. 이 자라나는 이 새싹들을 말로 꺾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할 때 아이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하고 얘기하고, 아이들에게 이왕 말할 거 소망을 주고, 봐도 못 본 척, 때로는 눈 감아주고 때로는 넘어가지고, 그거 시시콜콜 지적하고 하면은 아이들 피곤해서 더 튕기져 나갑니다. 그러니 이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정말 말 한마디라도 비전을 심어주고 꿈을 실어주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무시할 때, 그리고 다른 아이와 비교할 때 상처를 입습니다. 저희 언니가, 나보다 2살 많은 언니가 저를 왜 싫어하냐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 맨날 저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좀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부모님에게 이쁜 짓거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보이지 않게 이 비교의식, 그러면서 저를 조금 좀 싫어하면서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비교하지 마세요. 이 말로 인한 상처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비난하는 말이 상처를 줍니다. 중상모략하는 말입니다. 근거 없이 소문을 내서 상대방의 인격에 모독이 되는 말을 할 때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두 번째, 단순한 추측이나 악에서 터무니없이 하는 거짓말이 상처를 줍니다. 이랬을 것이다,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말도 우리들끼리 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끼리 하는 말이라도, 그런 말을 입 밖에도 근거 없이 검증 없는 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는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또 하기 또는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남을 쉽게 판단하는 말이 상처를 줍니다. 사람은 복잡합니다. 내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4. 4번째, 실행하지 아니하는 무책임한 말이 상처를 줍니다. 5번째, 습관적 혹은 의존적으로 내뱉는 조속한 욕설이 상처를 입힙니다. 6번째,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아니한 말이 상처를 줍니다. 7번째, 생김새나 옷차림 등을 비하여 조롱하는 말이 상처를 줍니다. 8번째, 표현이 미숙하여 본의 아니하게 남을 속상하게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 또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로 인한 상처를 주고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3번째, 모든 상처는 용서로 치유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는 치유되지 않으면 독이 되고, 치유되면 악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처는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요셉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요셉의 형들, 이복 형들, 요셉의 형제들이 그렇게 애굽의 보디발에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그에게 입혔습니까? 또 감옥의 그 술 맡은 간호자, 그는 또 얼마나 상처를 주었습니까? 이 상처들로 그 꿈은 다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상처들로 인해서 망했습니까? 끙끙 앓다가 죽었습니까? 복수의 화신되어 원수 찾아 산말리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을 완전히 극복하였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그의 찢어진 상처들은 모두 치유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는 용서해 주었습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꼽으라면 이 장면일 것입니다. 형들이 다른 사람 같았으면 왜 나를 팔았냐, 그렇게 원망하고 한탄하고 정말 큰 싸움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당신들이 오히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그 파는 것 때문에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먼저 하나님이 나를 생명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고 얼마나 정말 성숙한 말인지 우리는 이 대목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직도 용서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다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또 화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용서요, 쉬운 거 아닙니다. 용서처럼 솔직히 저는 용서와 인내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저한테는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저는 성격이 딱 이렇게 몇 번 해서 아니면은 그 사람하고 상종 안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되다 보니까 강대상에서는 용서라고 하면서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그게 너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 내 남동생 용서했고, 또 나를 또 힘들게 헛소문을 퍼뜨려서 나를 가장 그 사역지에서 힘들게 했던 그분도 용서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용서를 했으면서도 그러한 비슷한 일들이 생기면 저도 모르게 그러한 상처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다른 건 모르는데 용서 못하는 것보다 그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를 하되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그거는 정말 성령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내가 가서 어디 치료를 받고 정신과 병원 가서 뭐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는 것도 뭐 일이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택하겠지만 가장 용서의 방법, 그 치유의 방법은 하나님과의 하나님께서 치료해달라고 성령님께서 만져주는 게 가장 치료에 쉽고 빠르고 후유증 없이 잘 치유가 되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용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복수가 더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용서보다 복수를 선택하는 것만 보아도 용서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용서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 반면 해결의 방법도 주십니다. 상처는 오직 용서로만 해결되도록 하셨습니다. 용서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대가성이 없어야 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상처를 치유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용서는 내가 먼저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빌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용서에는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은 용서하고 또 무엇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것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용서의 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자들이 용서할 수 없는 남자에 대한 유머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깃두른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기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 머리카락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머리가 빈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도 어떤 잘못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웅병과 명설교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미소를 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우리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도 형들의 의사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고 나를 많은 시련을 아이고 어서 오세요 당하고 오해도 받아 감옥에도 갔지만 결국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오늘이 있도록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디 상처 입은 사람의 말입니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상처를 극복함으로 별과 같이 온 세상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극과 극입니다. 지옥과 천국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늦게 오셔서 그러신데 우리가 상처를 극복하는 지혜는 첫 번째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것을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로 인한 상처가 제일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첫 번째로 비난하는 말이 상처를 줍니다. 두 번째로 단순한 추측이나 악에서 터무니없이 하는 거짓말이 상처를 줍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세 번째, 확인 또는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남을 쉽게 판단하는 일이 말이 상처를 줍니다. 네 번째, 실행하지 아니하는 무책임한 말이 상처를 줍니다. 뻔드르하게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상처를 주며 또 다섯 번째는 습관적 혹은 의도적으로 내뱉는 조속한 욕설이 상처를 입힙니다. 여섯 번째,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아니한 말이 상처를 줍니다. 일곱 번째, 생김새나 옷차림 등을 비하여 조롱하는 말이 상처를 줍니다. 여덟 번째, 표현이 미숙하여 본의 아니하게 남을 속상해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상처를 오직 용서로만 해결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조건이 없어야 하고 대가성이 없어야 하고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하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누구를 사랑하지 못할까?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진정한 용서는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아멘. 저 사람이 내가 먼저 사과하러 오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 한마디면 돼요. 먼저 말하기 쑥스러우면 가서 조용히 손을 내민다던가 안아준다거나
그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빌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먼저 해야 하며 용서에는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은 용서하고 또 무엇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용서의 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 요셉은 그 형들이 종들에게 팔아넘겼어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형제들한테 남한테도 아니고 형제들한테 그 종들에게 팔아 넘겼어요. 그러니 그 상처가 오직했겠습니까? 거기서도 또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괜히 강간했다는 그 이유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잔머리 장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가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러니까는 그 자기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감옥에서도 또 술 맡은 간원장한테 또 상처를 입고 그래서 상처 투성인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들이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오히려 그 형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나갔을 때 용서 못한 자들이 없어서 정말 그 사람의 내 마음속에 한 가지 그 미움과 증오를 남기고 떠나는 것보다는 아름답게 모든 사람을 나에게 아프게 했던 사람도 용서하고 나에게 슬프게 했던 사람도 용서하고 정말 그 사람과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정말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참 보시기도 아름답고 이쁜 그런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